예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주변에는 산이 많이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 살아나셨다 한번 외치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예. 오늘은 또 그러면서 세례 교육도 이제 세례식도 있습니다. 어제 우리 세례 받게 되는 금민이 군준이를 교육관에서 놓고 세례 교육을 잠시 하였습니다. 먼저 질문을 먼저 했죠. 오늘 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명 내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는가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없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에게는 죄가 있기 때문에 지은 죄가 있어서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금민이한테 무슨 죄가 있을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공부해야 되는데 유튜브 영상 보고 그런 걸 죄라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원죄를 갖고 태어났고 이 땅에 살면서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또 살면 살수록 죄가 쌓이니까 뭐 산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오면서 많이 죄가 쌓여졌다는 것을 스스로가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다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천국문에 우리가 서서 예수님이 물으실 때에 내가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금민아, 근준아 라고 예수님이 묻는다면 무슨 이유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야 할까? 그랬더니 나름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착한 일도 했고 예배 시간 빠짐없이 꼬박꼬박 드렸고 예배 시간에 또 드럼도 치면서 옆에서 또 같이 또 헌신하고 그랬으니 예수님이 잘 봐주시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기특하게 대답이기도 하면서 그러나 정확한 대답은 아니지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한 것을 보고 천국에 들어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한 거는 구원은 선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를 해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예수님의 구원을 얻고 영접하기만 하면은 예수님의 구원이 임하는데, 그런데 이것을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는, 나는 다른 게 더 좋아, 다른 신을 섬길래, 나는 또 다른 더 좋아하는 것이 있어. 하나님이 정말 구원자일까? 구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회개, 추구, 돌이키다라고 하는 말인데,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예수님을 향한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모습이 되겠지요. 이렇게 단순하게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는 것, 이 부분을 얘기를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세례 예식을 오늘 이제 베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도 나는 교회 다니니까 구원 받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어떤 근거에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도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 사실만 알지 정확하게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신종 마약 사범 기법인 뉴스가 또 돌아다녔는데요. 강남의 그 대낮에 학원가에서 하굣길에 있는 데서 아이들한테 100여 명의 아이들한테 음료수병을 주면서 이거 먹으면
공부하는데 지혜가 생겨. 집중력이 생겨. 그러면서 학생들한테 줬다는 거예요. 근데 학생한테 준 그것이 또 이제 학부모 엄마한테까지 가서 그 엄마도 그것을 마신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아마 엄마도 이거 먹고 효과를 보려고 하는가 봐요. 그런데 그게 마약인 줄 모르고 뭔가 좀 특별한 건가 보다 하고 받아들였는데, 중요한 것은 이 마약은 한 번이 그 한 번으로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 번만 마약의 맛을 보고 경험을 하면은 이거는 너무나도 강력해서 그 맛을 또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5,000원에 한 병 하면서 하지만 나중에는 마약 하면서 한 병에 10만 원 해가지고 이제 팔고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이 영향력을 알기 때문에 대통령이 먼저 우선적으로 나서서 제대로 수사하고 마약처에 이것을 맡기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약은 한 번에 강력하다 하는 것이죠. 이런 악들이 있습니다. 북한 공산 정권이 오늘날 가상화폐를 많이 하는데, 이야, 뭐 이제는 여러 가지 경제 활동으로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이런 마약 상거래에도 많이 북한이 가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뭐 호시탐탐 계속해서 미사일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한 발에 얼마나 비쌉니까? 그 가난한 나라가. 그런데 쌓아 올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가상화폐에서 9천억에 해당되는 돈을 빼돌렸다고 하는 것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걸로 핵개발, 핵탄두를 개발하는 자금으로 쓰여지고 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세계의 악의 축에 북한이 다 들어가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안 되어지니까 악한 모든 일에 북한 공산 정권이 지금 다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은 컴퓨터 교육을 받아가지고 가상화폐 수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할까. 아마 보이스피싱이 중국에도 있다고 하지만은 북한이 하는 일을 관여하게 할 것입니다. 이런 악의 뿌리에는 바로 사탄이 바로 사람의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일에 사탄이 있고, 그 사탄의 마지막 최후의 도구는 사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게 행복하다고 해서 잠깐 준 그것이 나중에 가서는 멸망과 사망의 사건들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궁극적인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마약으로 그게 얼마나 강력한지 사탄이 그걸 사용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부활하심으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려 한다면은 사탄의 그 모든 악한 권세와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어집니다. 어떤 돈으로, 재력으로, 권력으로 안 되어지고, 사람의 이 공격하는 사탄의 마귀의 죄와 사망의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어떤 힘으로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싶지 않다고 해서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하심으로, 단 한 번의 십자가와 더불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사탄의 본거지를 무너뜨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부활의 신비를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어떻게 해서 죽음을 뚫고 부활하실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신기한 일이죠.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가. 부활은 신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었던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럼 먼저 우리가 탄생의 신비를 한번, 육체의 탄생의 신비를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습니다. 그 가정에 자녀가 생기고 생명이 탄생의 신비가 일어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생명이 일어나고 자라날 수 있을까? 신기한 일입니다. 생명. 화단에 아무것도 없는 듯 하지만 햇살이 돋고 비가 내리니까 다시 그 땅을 뚫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의 신비. 생명의 신비는 또 이제 성장하려고 하는 성장의 신비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기 화단 입구를 작업하려고 큰 돌멩이를 기존에 있던 것을 옮겨가지고 놨습니다. 근데 커다란 돌멩이를 간신히 그 작은 수레에다가 옮기기까지 막 힘들게 했는데, 그 큰 바위를 드러냈더니 그 밑에 깔려 있었던 이 또 다른 이 뻗어나가는 식물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와, 그 어두운 가운데서도 나도 살 거야 하면서 바위 속에서 올라와가지고 못 올라오니까, 바위 때문에. 그러니 뻗고 해가지고 이 정도로 길게 해가지고 바위 밑에 깔려서 기어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야, 정말 생명의 성장의 신비는 참 대단하다라고 하십니다. 사실 우리 근준이도 얼마나 키가 조그만했습니까? 작았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는 너무나도 작아가지고 걱정이 됐어요. 예. 또 우리 백건이도 좀 작았죠. 근데 지금 와, 키가 크고 근준이도 키가 크고. 그래서 우리 금민이랑 근준이가 같이 하굣길에 이렇게 저쪽에서, 망가봉 저쪽에서 걸어오는데 금민이 옆에 누군가 봤더니 근준이가 이렇게 더 커가지고 보디가드가 돼서 쫙 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생명의 성장의 신비.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가 있을까?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이런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치 부활의 신비가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지난주에도 사실 제가 진달래 저쪽 앞에 있던 것을 뿌리채 이제 그냥 뿌리도 뭐 많지 않아요. 뽑아가지고 포크레인 뽑아가지고 했더니 그냥 정성스럽게 뜬 게 아니라 그냥 다 뜯어냈어요. 그랬더니 뿌리도 그냥 뭐 너덜너덜 해가지고는 조금만 있었어요. 일단 심어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앞집에서 진달래꽃 쫙 피니까 자기도 질세라 지금 막 피어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의 성장의 신비입니다. 근데 생명의 신비는 성장뿐만 아니라 죽음의 신비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성장을 멈추고 죽고 만다라는 것이죠. 죽음도 신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죽음을 예측할 수 없고 죽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두려움이기도 하면서 생명의 경외감을 주는 신비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유일한 생명이 있는 이것을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오셨는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자체도 신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거듭나게 되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에게는 내 안에도 똑같이 그 영생의 부활의 씨앗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똑같이 자라난다 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못 믿는다면 생명이 자라나는 것도 못 믿어야 돼요. 봄이 오지 말아야 됩니다. 햇살이 돋아도 겨울이 돼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부활의 신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신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무관심해. 부활절날 오늘 부활절이다 라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오늘 부활절이래 이런 얘기를 합니까? 사실 성탄절은 연말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성탄 트리도 하고 그래서 성탄절 해서 백화점에서 막 여러 가지 세일하고 뭐 해가지고 성탄절 분위기가 나지만 사실 부활절이라고 해서 세상에서 무슨 행사합니까? 뭐 합니까? 부활절이라는 것을 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난주에 보니까 카톡에 왔어요. 오늘 부활주일날 평창에서 전국 씨름대회가
여기 진부 어디에서 하니까 그거 구경하러 오십시오라고 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오늘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에 대한 것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진부 면민 평창 국민들에게 오늘은 씨름하는 날이다 라고 하면서 홍보하고 한 거 보니까 부활절은 어디로 갔지? 세상 사람들한테는 좀 안타까웠습니다. 부활절에 예수님의 부활을 희석시키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도 참 오늘 이 골짜기마다 십자가가 있지만은 예수님이 너무 홀대받으신다. 우리에게 죽음과 사망의 권세까지도 해결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웅 아닙니까? 죽음까지도 해결해 주신다고? 죽음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이게 뉴스거리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하찮은 존재가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1992년에 개봉한 더스틴 호프만 주연의 리틀 빅 히어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주인공 호프만이라는 사람은 추락하여서 불타는 비행기 가운데서 자기 목숨을 걸고 55명을 구조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 번이라는 이 주인공은 그런 영웅적인 일을 55명 자기의 죽음까지도 불사하면서 그 불타는 비행기 속에서 55명을 살리기까지 하는 데에 큰일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신없고 막 연기 나고 화재 나는 속에서 누가 자기를 여기서 지금 건져가지고 줬는지 구조해 줬는지 모르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 버니는 사실 얼굴이 볼품없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버니가 볼품없는 그 사람이 이런 영웅적인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 그 가운데 어떤 멋지고 매력적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 저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준 거 아니야? 저 사람이 나의 영웅인 것처럼 알고 그 사람을 막 칭찬하는 것이었습니다. 버니가 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은 하나도 그가 그랬을 리는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마치 예수님이 그러한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죽음에까지 사망의 골짜기까지 친히 들어가신 다음에 사흘 동안 잠잠하셨다가 다시 부활을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잘것없고 세상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구든지 영접하고 내 인생의 구주로 모시기만 한다면은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부활의 거듭남의 생명의 씨앗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영혼이 거듭나 내 속에 영생의 씨앗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라날 것입니다. 내 안에서 부활의 씨앗이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이 자라날 것을 이제는 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은 그 속성이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같이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것은 뭐냐면 썩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의 유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셔서 부활에 예수님이 주신 선물은 뭐라고요? 영원한 영생의 선물 가운데에 썩지 않는 유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있는 썩어 없어질 것, 잡으면 금세 움켜지면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공과 물질과 어떤 권력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취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썩지 아니할 하늘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비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 요즘에 4.19도 그렇고 그러면서 기념일 날
전두환 대통령 손자가 그 미국에서부터 건너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잘못 부정하여 모은 비자금과 여러 아직도 여전히 있습니다. 저기 연희동 집에 들어가면은 어디 지하실로 들어가서 거기에 방이 안방만한 큰 방이 있는데 거기에 다 현금으로 쌓여있는 거 있으니까 다시 걷어가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손자가 대신 와가지고 사장 왜 그럴까? 이 손자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지금 이렇게 먹고 누리고 사는 이 모든 것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유업이 아니라 너무나도 추악하고 더러운 돈으로 여겨지는, 부정해서 사람들을 착취해서 사람들한테 고통을 줘서 얻게 된 이 재물로 내가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죄책감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손자가, 전두환 대통령은 죽어서 그냥 사라지고 없지만은 그 손자가 지금 와서 나는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돈으로 나는 부유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썩지 아니한, 더럽지 아니하고 추하지도 아니하고 쇠하지 않는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사랑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살아가면서 생겨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일로 여기고 믿음으로 받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을 때에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그 옆구리에 그 창자국에 그 손을 내가 넣어서 직접 확인하지 않고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의심하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예, 믿지 말고, 믿음 없이 이렇게 하지 말고 나의 이 피와 손과 창자국을 직접 만져보아라 라고 하면서 다가오시는데, 이 도마는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무엇인지를 직접 만지려 보였어요. 그런데 가까이 와서 직접 보이는 순간 그 모든 것은 도마에게 어떻게 보였습니까? 그 찢겨진 모든 상처가 바로 나의 죄값이고, 그리고 이 사망의 지배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 피와 그 상처의 흔적을 가지고 나타나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 다시 살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여전히 의심 많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도마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나 하고 의심 가운데에서 만지려고 하였지만은 예수님은 이렇게 나를 만져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경험한 깨달은 도마는 의심을 그 순간부터 버리고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이십니다 고백하고, 나중에 가장 우상 숭배에 속으린 동남아 인도에 가서 순교자로 펄펄 끓는 불가마의 순교자로 하나님 앞에 그의 생명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은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십니다. 의심 갖지 말고 나의 손과 나의 발, 나의 창자국을 직접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고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레나 마리아라고 아시죠? 예, 양쪽 팔이 없고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나서 팔이 없어요. 발과 몸뚱아리와 얼굴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주위로부터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고 어렸을 때부터 레나 마리아가 그리고 친구가 없었어요. 어느 날 이 어린 꼬마 아이 양팔이 없이 태어난 이 레나 마리아가 엄마한테 울면서 찾아왔어요. 엄마, 나를 왜 이렇게 낳아주셔가지고 친구들이 내 팔 없는 거 보고 놀리고 바보라고 병신이라고 하고 나에게는 친구가 없어요 하고 울면서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미안하다 애기야. 그러나 예수님이 너의 친구가 되어주실 거야. 힘들 때, 가장 힘들 때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해 주실 것이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전히 오늘 너와 우리와 함께 계셔. 근데 이 아이가 예수님은 그래도 나의 친구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나에게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이 말을 듣고 그때서부터 달라진 거예요. 괜찮아. 이제는 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셔. 레나 마리아처럼 우리 한국에도 와서 직접 방한해가지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을 하면서까지 영상으로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밝아요. 그 영혼이, 그죠? 레나 마리아의 그 얼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밝아요. 일반 사람들, 건강한 사람보다 더 밝아. 왜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고 나의 사랑이 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3절 다시 한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아있는 리빙,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다라고 하십니다. 이 소망이라고 하는 엘피다는 깊은 확신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역경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소망, 깊은 확신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까지도 해결하시고 부활하셨는데 내가 이 문제도 능히 이기고 해결할 수가 있어. 할렐루야. 어떤 최악의 역경에서조차도 하나님이 일일이 인도해 주신다는 역사,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죽으면 부활이다라는 이 소망을 가졌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날 코로나 역병처럼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로마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을을 불태우고 환자들 내버리고 도망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시기에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전염병의 마을에서 버려져 있고 질병 가운데서 고통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환자를 병을 돌보면서 나갔습니다. 전염병이 다 무섭다고 해서 도망갔지만 오히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죽으면 나는 더 좋은 부활로 나아갈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이 산소망을 갖고 정말 이 전염병 환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이 회복되어져서는 어때요? 생명의 구원자가 됐잖아요. 그죠? 생명의 은인들이 됐잖아요. 그 사람들이 건강하게 회복되어져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어떤 놀라운 일이 생겨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그런 산 소망, 부활의 산 소망을 갖고 전염병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전염병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시체와 시신이 그냥 널브러져서 다 사람들이 도망갔을 때에 그 시신 하나하나 다 매장시키면서 잘 해가지고 십자가 표시를 다 꽂아둔 거예요. 그러니 마을에 있는 가족들이, 떠나갔던 가족들이 돌아와서 자기의 모든 죽어간 가족, 형제, 이웃들의 그 무덤이 잘 매장되어져가지고 십자가 꽂혀져 있는 것을 볼 때에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산 소망을 가졌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장 용감한 사람, 가장 소망 있는 사람. 예. 우리 하루하루 살면서 나에게는 가장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될 거야. 진정한 소망을 가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뭐 하늘에서 뭐 어떤 뭐 로또가 떨어져 가지고 당첨돼서 좋게 되어지는 그것만 바라보고 산 소망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가장 예수님이 산 소망이 되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나에게는 최고의 날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갖고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활의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사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부활의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바로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사망 권세까지도 깨트리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에서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내 안에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시작. 당신 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 세상에 있는 자 사단의 권세보다 더 크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속하여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이 부활은 뭐라고요? 신비롭고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고 부활은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내 안에 계셔서 죽음까지도 뚫고 질병도 이기고 우리의 연약함도 이기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새 힘을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신앙으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7절 같이 씁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정말 깊이 알고 만나고 내 안에 내주하셔서 산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친구, 나의 사랑이 되셔서 어느 곳에 가든 주님의 소망,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일에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